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학생은 학교 갈 때 교과서를 가지고 갑니다. 주방장은 식칼을, 식도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가는데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학생이 교과서도 없이 학교에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주방장이 식도도 없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청진기도 없이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직업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꼭 있어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서는 안 돼.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미해지는 것이고 복음이 뚜렷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뚜렷해질 수 있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뚜렷해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인데 그대로 옮겨놓으면 그냥 복된 소리, 기쁜 소리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흔히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복음,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는 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책 종류가 많습니다. 장르로 분류해보면 소설, 수필, 시, 논문 등등 있고요. 또 도서별로 분류를 하면 과학, 예술, 문학, 역사 이렇게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그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종류의 책을 즐겨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필을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전문 서적을 즐겨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나 수필을 즐겨보는 사람은 감성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거나 또는 발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전문 서적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이성 쪽으로 더 발달이 되어 있거나 또는 발달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성과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영성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감성을 위해서 시나 수필을 읽으면 되고 우리의 이 이성을 위해서 좀 전문 서적들을 읽으면 되는데 우리의 이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성이 더 깨어나고 더 발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 발달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감성과 이성만 서로 있다면 우리는 퍽 아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이 충분한 신앙생활이 같이 갖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성에서 감성과 이성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 없이 감성과 이성만 막
소리를 내고 실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해질 수가 있다. 세속화될 수도 있고요.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성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뭘로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성만을 위한 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 인격을 위한 양식이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됩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아멘. 모든 인류에게. 동양인, 서양인 가릴 것 없이. 이 성경이 우리 동양이나 서양 뭐 이런 쪽하고도 또 거리가 멀었어요. 기록된 배경이. 그럼에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성경이 비록 그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팔레스틴 지역에서 고대 근동에서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된 소식이 맞습니다. 아멘. 제한받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 2000년 전, 4000년 전, 4000년 후, 2000년 후 똑같이 이 성경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아멘. 복음 맞습니다. 아멘. 제한받지 않는 복음이 맞습니다. 남자,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연세 높으신 분, 어린 사람 상관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 속에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동일하게. 과연 복음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담겨진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신약 66권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왜 복음이라고요? 왜 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복된 소식이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복음 맞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소식. 요즘 복권방이 호황을 누린다고 그럽니다. 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복권을 많이 사서 지금 복권 1등 당첨금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복권 파는 집에는 복권 가게 앞에다가 크게 현수막으로 1등 나온 집 그렇게 써붙여 놓으면요 그 집은 손님이 더 많은가 봐요. 멀리서 그런 집을 또 찾아서 일부러 복권 사러 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왜 복권방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까요? 왜 호황을 누릴까요? 왜 복권 파는 집이 부흥을 할까요? 그곳에서 복권을 사서 1등 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복권을 사서 1등 또는 2등, 3등 해서 나 얼마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실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복권 판매하는 집에 비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교회가 복권 판매하는 집보다 인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구원의 가치 그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닌데 원래 그 천국 실제 그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닌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천국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썩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실제로 나온 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복음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넘쳐나야 해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조용히 시켜놓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복음을 묻어두고 복음을 덮어두고 이 마지막 때에 온갖 세상에 많은 인기 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런 것들 뒤따라가면서 뭔가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다 내버려두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다 잊혀지고 잃어버리고 우리가 교회를 뭘로 특정 짓겠습니까?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넘쳐야 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많아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구원의 복음이 점점 줄어들고 천국의 복음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치들을 복음의 가치는 따로 밀어놓고 육신의 가치를 그 자리에다 대신 갖다 놓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상에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가져옵니다. 그 가져오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치워놓고 그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우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의 기쁜 소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기쁜 소식, 육신의 기쁜 소식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대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가득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마저 그 소리를, 그 기쁜 소식을
교회마저 그 소리를 외치지 못한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이 복음이 뚜렷하게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다른 가치들을 아우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커진 신앙생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작아지니까 구원의 감격이 시들해지고 천국의 소망이 자꾸 작아지니까 다른 것이 더 커져요. 이 구원의 감격이 웬만한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된 소식이 맞는데, 천국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분명히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가 맞는데,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 하찮은 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비해서 천국의 가치에 비해서 하찮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감격을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러고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더 커져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뚜렷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아멘. 이 복음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 감동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에서 약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들이 성취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득한 교회를 다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정말 이것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기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까지 울려 퍼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복음의 내용도 알고 이 복음의 가치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아버지. 이 엄청난 사실을 어찌 못 전할 수 있냐. 이 엄청난 중요한 가치를 왜 부끄러워하면서 전해야 되냐 이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이것도 한자예요. 한자. 전할 전자에다가 도자는 무슨 도자일까요? 길도예요. 길도. 그러니까 그 한자를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무슨 전도가 무슨 말이에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놓으면 무슨 말이에요? 길을 전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도자가 진리, 도리, 도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도 참 쉽죠?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네. 누가 저기 읍내소 입구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여기 제일 전원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간대유?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차가 있으면 타세요. 데려다 줄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같이 데려다 줄 정도 안 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꼬불꼬불 가다가 보면은 쪽파 농사 짓는 데도 있고 마을 해관, 읍내산리라는 마을 해관도 있고 거기 조금 더 가면 구다리가 있고 거기 가면은 하얀 교회,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쁘게 생긴 교회가 거기 하나 있는데 그게 제1전원교회입니다. 맞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 길 알려주는 거. 길 알려주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 그 길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몰라서 드둥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그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신있게 너무너무 내가 가본 길, 내가 수없이 그 길을 걸어봤던 길, 눈 감고도 찾아갈 것 같은 길,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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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누군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또 나하고 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있게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볼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줘. 예수님을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신있게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아는데 누구요? 예수님.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요즘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그거 병원 다 가봤어. 병원 다 가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문제 해결해 줄 분 내가 아는데 소개해 줄까? 누구요?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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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입니다. 아멘. 저는 중매를 잘 못하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몇 해 전에는 어떤 교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모신다고 해서 부목사님을, 제가 아는 부목사님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소개를 시켜주면서 사람 착하고 일 꼼꼼하게 잘하고 아주 칭찬 잔뜩 해서 소개를 시켜줬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 장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 이래가지고요. 제가 아주 곤란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부분하고 또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참 사람 소개하는 게 어렵다, 조심스럽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떠세요? 소개하는데 망설이실 건가요? 아버지.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든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십시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복음을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 만나면 돼. 아멘. 그분이면 충분해. 아멘. 제발 그분 좀 만나봐. 그러면 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TV에 홈쇼핑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나와서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을 쇼호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상품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충분하게 사용을 해봤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자기가 판매하는 그 상품을 아마 충분히 사용해보고 한 것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때요? 저는 아예 안 봅니다. 왜냐? 보면 사고 싶어져. 얼마나 사고 싶게 만드는지 몰라요. 와, 세상에 자기가 써보지도 않은 것을 써본 사람보다 더 실감나요. 자기가 직접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요, 진짜 맛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홈쇼핑에 이제 음식을 판매할 때 보면 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막 이래가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황기선 성도님이 거기 나가면 히트 칠 것 같아요.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는지. 네. 아, 세상에 그 먹는 모습 보면 막 진짜 막 먹고 싶어져요. 그리고 뒷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막 이제 거기서 계속 먹어야 되니까 먹고 난 뒤에는 화장실 가서 이렇게 토하고 그러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억지로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카메라 앞에서는 어때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야, 진짜 직업정신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고 싶게 만들어요. 이야,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사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깜빡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갈치를 샀는데 영 아니더라고. 네.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홈쇼핑의 쇼 호스트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진짜 받아서 구원을 받아보고 아멘.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에 진짜 가는 나라, 천국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천국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들을 예수 만나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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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아멘. 네. 홈쇼핑을 보고도 효과가 있지만 또 하나 효과는요, 네, 요즘 음식점이 웬 산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깊은 산속에. 찾아가려면 아주 길도 찾기 어려워요. 근데 막상 가보면 세상에 손님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떻게 알고 왔어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외딴 곳에, 입구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TV에 광고 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궁금해서 혹시 이 식당 광고 냈나요? 텔레비전에 광고 냈나요? 신문에 광고 냈나요? 그랬더니 안 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외딴 곳에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냐고 그랬더니 입소문이래요. 입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거기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러면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구원 받아보고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가뜩이나 그 안에 예수 생명까지 있으니 아멘.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경험해보니 예수님 만나봐.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봐.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입소문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복음도 입소문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이 입소문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너무 좋아. 아멘. 그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 프로그램 많이 필요 없어요. 예, 가서 들어보니까 그반 비슷비슷해요. 예, 고구마 잘 익었는지 찔러보자는 거. 네.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말라는 거. 그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알았지. 네. 그런 방법인데 결국은 그 내용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식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그 영혼에게 최고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선물하세요. 아멘. 복음을 선물하세요. 아멘. 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복음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준 친구가 있어요. 지금 대구에 있는데. 네.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전도한 지가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내가 전도한 친구가 목사님 된다고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갔어요. 네. 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내가 그 친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기까지 하니 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슴 뭉클한 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면 여러분에게 가슴 뭉클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물을 줘서 가슴 뭉클한 것이 평생 가게 할 건가요? 천국까지 지속될 수 있는 가슴 뭉클한 선물을 뭘 줄 수 있겠어요? 네? 뭘 줄 수 있겠어요? 이제 범진이가 나한테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한 게 아직도 유효한데 네. 그래도 구원을 선물 받은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 가슴 뭉클함이 그 선물을 준비하고 주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아직도 이 선물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복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단회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물론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중생은 단회적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는 매년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하고 이 일은 번거로운 반복된 것이 있었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우리가 딱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디 가서 뭐 몇 개월 수료 받아야 구원증을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계속 그 복음의 내용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홈쇼핑에 쇼호스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쇼호스트는 상품에 대해서 딱 정보만 딱 가지고 와서 딱 입력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써먹으면 돼요. 계속 써먹으면 돼요. 이 정보 하나 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 복음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아멘. 지금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쇼 호스트처럼 전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이 복음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는가,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 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번역이 아니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기쁜 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복음이라고 했었죠.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속되는 복음의 샘, 복음의 내용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복음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서 전달되려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아멘. 이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자격증, 수료증 이런 걸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가지고 써먹으면 돼요. 상담사 자격증 써먹으면 돼요. 그거 자격증 이렇게 내걸고 사무실 열면 돼요.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아멘. 복음은 자격증하고 달라요. 내가 왕년에 예수 믿었던 것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지금 복음이 내 안에 막 감격으로 넘쳐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졌는데 어느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의 이 생명을 살려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확신으로 말이죠.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에 의해서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 마술을 해가지고 마술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부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2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가봐라. 가서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베드로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2 사도가 그곳에 갔더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누가 봤을까요? 마술을 하다가 예수 믿은 시몬이 본 거예요. 마술. 사람 눈속임 또는 귀신의 역사까지 거기에는 그 마술 속에는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상당한 그런 마술을 갖고 사람들에게 돈을 벌었었는데, 이 사도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돈은 많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네. 나에게 파세요. 내가 돈 많이 줄게.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크게 꾸짖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매우 꾸짖고 그에게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인간의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삶입니다. 아멘. 복음은 실제이요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더 기도로 하나님께로 다가서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복음에 전할 능력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좋다고 전도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능력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더 힘있는 신앙생활, 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로 예배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거리를 좁히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현상들이, 축복된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용해서 변질시켜서 기독교를 완전히 타락시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고, 이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명예를 구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만나게 하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맞지만,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명 얻게 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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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비로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복음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이 지워진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의 능력이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소유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다. 아멘. 아는 길을 소개하듯이, 내가 만나본 너무나 친한 사람을 소개하듯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정말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더 뚜렷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천원교회 안에 그 어떤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뚜렷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가치가 더 커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받아본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갖고 기도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불만이 쌓이는 교회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라. 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교회라. 이 교회는 천국으로 통하는 교회라. 이 교회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라. 이 교회는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는 교회라. 이 교회는 예수님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라.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문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복음이 뚜렷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